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한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성도라는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늘 기억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씩 주제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송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10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한 구원을 이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송축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주의 선하신 구원의 행위 말고 다윗이 또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과 이유로서 그분을 높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찬송합니다.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우선 11절 12절에서요 다윗은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인생들에게 알게 한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10절에서 등장하는 성도들, 주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찬송함입니다. 성도는 그의 삶에 있어서 평생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평생도록 찬송하여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의 영광이 어떠함을 깨닫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내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모든 영역, 삶의 영역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각자가 일하고 있는 그 직업 가운데서도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역임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가정, 혹은 직장,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은 때를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 다음에 다윗은 그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앙망하는 대상이 되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즉 왜 모든 인류는 그분을 앙망할까요?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온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고 있는 이 심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때를 따라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 17절 19절에서는요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의로우시며 또한 은혜로우십니다. 의로움과 은혜가 우리는 대치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만 의로우시거나 어느 정도만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시고요, 말씀해 보니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우시지 않은 행동이 없으시고 은혜롭지 아니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로우시고 항상 의로우세요. 이토록 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가까이 하시며 누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냐? 18절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십니까? 모든 행동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리고 한 번 더 간구하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 램프를 비빈다고 해서 무조건 등장하는 펑 하고 나타나시는 분도 아니시고
여름날에 시원한 음료수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500원을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은 바로 그 즉시 덜컹하면서 나오는 음료수와 같은 분도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처럼 입술로만 부르짖는다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실로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과 인격적인 관계성, 즉 나를 진실로 부르짖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에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누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분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 그러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의 소원,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분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보호하시기로 결정하는 심판이고, 반대로 악인들을 향해서는 다 멸하기로 결정하시는 심판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21절에서 다윗 자신의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 또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누가 토를 달거나 이것에 항의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바른 반응은 영광과 찬송인 것이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되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을 들어서 찬송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다윗이 말한 이유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루 가운데서 그 이유들을 찾으시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 저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밝히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주께 구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